하면서 광주에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살이를 시작했으나 서울에서의 삶은 좀처럼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행복하자고 간 것은 아니었으나 27 저의 서울살이는 한마디로 방황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과 다른 학교 생활과 힘든 인간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교회 사역은 늘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토요일, 주일을 교회 사역으로 바쁘게 지나고서 주일 늦은 오후 지하철역에서 기숙사로 혼자 걸어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공허하고 외로웠던 기억입니다.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와서 기숙사 바닥에 주저앉아 하는 저의 기도의 첫 마디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제 모습은 참으로 형편없었고 그런 제 모습에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은 그때 제 양심상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죠.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보니 결국 전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네요. 어쩌면 그 고백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저의 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결코 굴하지 않고 3번 다 주님을 사랑한다 대답하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이 좀 쉽고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때로 그동안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또 베드로가 그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을 만한 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냐 하시는 물음엔 적어도 베드로 그가 양심이 있다면 침묵이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고개라도 떨궈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변절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잘못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베드로가 참 염치 없어 보이고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더욱 의아한 것은 변절했던 베드로를 전과 다를 바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대화에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분명한 회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뚜렷한 용서의 선언, 이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넌 결국 나를 배신하고 말았다. 그래도 내가 널 용서하마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부디 나를 떠나소서 엉엉엉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참 잔잔하고 생각보다 좀 싱겁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큰 잘못을 하고도 이렇게 싱겁게 끝나네. 역시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 하지만 마음엔 뭔가 개운치 않음이 남죠. 우리는 끝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빼는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나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볼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짧은 대화가 성경에서 회개에 관한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죄인의 진정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고,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6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도록 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랐던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육지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 생선과 떡, 그리고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집 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몸을 위해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원수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그냥 숯불일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마음은 분명 찔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를 실패에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무언의 설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으셨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서야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 숯불 옆에서 베드로와 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반석이란 뜻의 게바, 곧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도 일관되게 시몬 베드로로 불렸고 반석이란 이름의 뜻처럼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활동해 왔었죠. 하지만 그의 변절은 그 이름의 의미를 무색해버렸습니다. 숯불 옆에서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린 베드로. 베드로의 마음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름값 못하는 자신의 실수는 아직 너무 저리고 아픈 생생한 기억이요, 사도직을 박탈당한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시간이 온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넙죽 엎드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베드로야, 넌 아직도 행동이 앞서는구나. 더 이상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확신하지 마라. 너는 그 큰 실패에서도 아직도 못 깨달은 것이냐. 뭐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변절에도 또 지금 이 대답에도 한마디 질책도 비난도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널 용서한다 혹은 용서했단 말씀도 없으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와 같지만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가 빠져 있죠. 곧 이제 다른 무엇과의 비교에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1:1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는 물음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뜸들이지 않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거듭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내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크나큰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똑똑히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며 베드로의 대답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내 어린 양을, 내 양들을 먹이라 치라 곧 말씀의 꼴로 아직 연약한 초신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목양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수 있는 걸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을 그대로 수용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맞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실 만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인정하셨고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알 수 없지만 수제자 베드로라 다른가 보네 하실까요? 우린 그 알 수 없는 것을 함께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돌아보셨죠.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죄책감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의 우월성을 확신했던 자기 교만을 처절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반석이라 불렸던 그가 늘 제자들의 중심에 섰으며 주님께 누구보다도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했던 그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괴로웠을 겁니다.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3년을 함께 했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분의 겸손하심과 진실하심, 그분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터져버릴 것만 같았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대한 그 죄책감보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받을 수많은 비난보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부끄러움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사도직을 박탈당하고 그분으로부터 모진 말을 들어도 큰 벌을 받는다 해도 나의 귀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했던 이런 나 같은 변절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또한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른 말은 불필요했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만 3번 물으셨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3번의 고백은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는 분명 그를 회복했습니다. 더불어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께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구세주시며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한 주님의 양들을 맡기실 만한 자의 자격 요건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죄인이 다시 의롭게 되는 것과 주님의 사명자가 딱
한 가지 조건은, 사명자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 조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6 제자 앞에서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통해 이것을 공언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앞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붙은 허물이 그의 말씀은 듣는 자들로 복음을 경시하게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의 이 질문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또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의 용서를 얻어내려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과 회개는 죽은 것이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많은 부분이 어쩌면 자신의 행위 안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표현된 행위로서 주님의 용서를 얻어내려 하진 않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행위 중심, 곧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대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뚜렷한 행위 없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회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했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가진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이제 자기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믿었습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한없이 연약해졌지만 그런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오직 그 사랑에 의지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변절하기 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순간 질문이 아니라 초청인 것을요. 베드로란 이름을 받고 사도로 처음 부름받은 그때를 추억해 하시고자 그의 본래 이름 시모나 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다시 나의 부름에 응하지 않겠니? 너는 다시 나를 따르지 않겠니? 너는 여전한 나의 제자로 나의 양들을 맡아주겠니? 하는 의미인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하고 연약해져 있는 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오히려 의로 여기는 주님 사랑이 왜곡된 자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용서받기에는 너무 큰 죄로 주님께로 갈 수 없다 속이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려면,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한다면, 다시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다짐과 뜨거움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나의 헌신과 노력에 집중한다면 우린 반드시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해 그분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의지해서 단순하게 그분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의 외면뿐 아니라 깊은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전에는 도저히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실 겁니다. 한때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만한 믿음과 사명으로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끌어올리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또한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만큼 도저히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오직 그분의 사랑에만 의지해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친정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